요한일서 3장 맞습니다. 3장 우리 4절서부터 12절까지. 3장 요한일서 3장 4절서부터 12절까지만 합독합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었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우리 거기서요 5절 6절만 다시 한번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하자. 우리 금요일에 말씀을 듣고 있어요. 진리만이 밝혀주는 것이 거짓의 압입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해도 자유롭지가 않아요. 자유로운 거는 지금 어디서부터 자유로운가 하면 죄 짓는 일에 자유예요. 이게 참 엉뚱한 일이죠. 오늘 분명히 예수께서 나타나신 이유는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는요 범죄하지도 못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범죄한다? 여기 답이 나와 있죠. 그를 보지도 못한 거야. 그를 알지도 못한 거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또 죄라고 하니까 계명만 어기는 거를 죄로 알아요. 믿지 않는 게 다 죄예요. 하나님과 같지 않는 거, 성경과 같지 않는 거, 그거 다 죄예요. 예수가 하신 일이 있는데도 그 일과 나는 전혀 무관해. 그것도 다 죄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육체에 속하여 율법의 계명 아래만 있어갖고 계명만 어기는 거를 죄로 생각하는 이러한 무지한 자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도 몰라. 그냥 교회 나오면 교회에 속한 거지. 그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도 아니고 그냥 교회당이야. 건물이야.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오순절 이렇게만 지금 속해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오늘도 이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가인은 누구에게 속하여? 악한 자에게 속하여. 가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나름대로 예배드린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했어요. 예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예배를 드렸는데도 그는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나의 소속의 어딘가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러나 어둠을 사랑하는 자는 진리께 안도를 하나 빛과 안도를 하나 그거를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보다 더 철저히 구분하시는 분이 계세요.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흙과 백, 빛과 어둠, 염소와 양, 진리와 거짓,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미혹의 영, 세상의 영, 적그리스의 영을 철저하게 지금 아주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는데 내 안에서 예수의 하신 일들이 왜 잘 안 일어나는가? 내가 빛 가운데 있지 않아서 그래요. 정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나와도. 그러면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있어요. 그럼 우리 구약성경은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예요. 자, 12지파가 다 나왔어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지파는 레위 지파예요. 그 외 11지파는
다 울타리 바깥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어떻게 그들이 가까이 하고 있어? 성소 안에서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항상 충만한 거야. 그렇지 못한 자들은 다 바깥, 그 텐트 바깥에 각각 자기 집을 짓고 자기의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결국 그 법궤 안에는 지팡이가 들어가는데 누구의 지팡이만 들어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만 들어가요. 그것은 법궤는 어디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하늘 보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 보니까 언약궤가 있어요, 없어요? 법궤가 있어요. 그럼 그 안에 든 지팡이는 어떤 지파만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밖에 없는 거예요. 11지파의 지팡이는 없어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안심하면 안 돼. 성령 받았다고 더더군다나 안심하면 안 돼. 성령을 받고도 어떻게 돼요? 무할례당들이 있고 육체의 당들이 있고 성령을 속이는 자들이 있고 성령을 제한하는 자들이 있다. 다시는 속죄할 제사가 없는 자들이 지금 성령을 받고 있는 자들 속에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할 수만 있으면,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더 괴롭힌다는 거야? 택한 자라도 미혹하나니,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나와 여러분의 영혼이 미혹받으면 안 돼요. 오늘도 또 나왔죠?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는 그 미혹의 영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미혹의 영이 다 누구에게나 하나 둘씩은 다 있어요. 다만 그 기세가 어떻게 안 나타날 뿐이야. 근데 조절을 못하는 사람은 미혹의 영이 어떻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아주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 있어. 그렇죠? 저 사람이 장로였어. 우리 목사님은 성질 대단하네. 깜짝 놀랐네. 근데 그게 1년에 가끔가다 몇 번씩 꼭꼭 나오거든. 그런 것들이 미혹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질이 나쁘거나 가끔가다 어떻게 술 안 먹던 사람이 술을 왕창 마시거나, 그 다음에 그냥 일만 있으면 시험만 들면 예배 빠지는 거야. 아주 습관적으로. 특히 부부싸움만 했다면은 막 이런 것들, 애들이 안 되고 그러면 교회 뭐 배 때리고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자기가 정한 스케줄이 있어, 신앙생활에. 그것만 하는 거 그 대단한 미혹의 영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계명에 따라요.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하는 건데, 이미 신앙생활이 딱 정해져 있어, 스케줄이. 이건 미혹의 영이에요. 이건 안 고쳐져요,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미혹의 영을 따르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거짓 것을 계속 그렇게 믿게 해.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제일 중요해요.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의 미혹의 영 누구나 다 있어요. 괜히 기도 생활 잘하다가 또 안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다 때려쳐. 그 기도고 뭐고 없어. 말씀이고 없어. 그런 것들 다. 그다음에 자기의 기도 시간이 있는데 이게 안 돼. 고무줄이야. 늘어났다, 줄었다, 없앴다, 끊어졌다. 이 대단한 미혹의 영이에요. 기도하면서 잠자는 거 가장 큰 미혹의 영이에요.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기도하면서 자는 거요, 영적으로 보면요, 그 시간에 누르고 있는 게 있어요. 절대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피곤해도 내 영이 막 살아서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면요, 영혼은 깨어서 엄청나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다 잠자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옆에서 부채질하고 있거든. 자라 잘 자라 내 아가 하고. 근데 본인들은 이거 모르는 거야. 그 다음에 말씀만 읽으려고 하면은 딴짓해. 마음을 잡고 좀 말씀 읽어야지 하면은, 특별히 여자들은 무슨 할 일이 그렇게 많아? 그 괜히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고 그 시간 잡아놓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진리를 아는 이유는 미혹도 받지 않고, 미혹의 영이 설사 있어도 끝까지 있고, 끝까지 우리는 어떻게 가장 우리의 영적 생활에 지금 방해가 뭐라는 거예요? 이 죄가 항상 따라다니는 거야. 그렇죠? 그 죄를 누가 짓냐? 마귀다. 근데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거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여러분의 영이 어디서부터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마귀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럼 죄 짓지 않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속았어. 마귀에게 속았어.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나의 신분을 딱 깨달은 거야. 아, 내 영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나는 죄를 짓지 않는구나. 이거를 딱 알면 그때서부터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아요. 근데 이 자기 영이 어디서 온 것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뒤죽박죽, 이건 종교인지.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요,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생활해요. 그 천주교 다니는 사람, 이 절에 다니는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 새벽 시간 뭐 봉양하고 뭐 머리 감고 그다음에 목욕 재개하고 이런 거 우리보다 더 낫습니다. 추나 무슨 일이 있거나 꼭 가서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만 툭 하면 빠진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정말 내 심령의 마지막 때는 가장 무서운 게 너 미혹을 받지 말아라. 그 다음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고 있다. 정신을 차려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듣고 나는 과연 하나님께 속했냐, 악한 자에게 속했냐, 다 퍼센티지가 있겠지. 그걸 확인하시고 정말 내 영은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자녀같이, 의로운 자녀같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구속자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구속자이시다. 하나님은 구속자이시다. 하나님은 구속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아버지가 되시는 거야? 구속. 자, 네 하나님은 옛날부터 구속자야. 상고부터 구속자야. 또 내 남편이요. 너를 구원했어.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 하는 거를 우리 이사야서 전체에는 굉장히 많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아버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아버지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구속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항상 뜻을 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항상 누가 그 뜻을 이루시죠?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속자로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나타났다 하는 거를. 왜? 죄를 없이 하시려. 자, 죄를 없이 하시려. 우리 세 번 시작. 죄를 없이 하시려. 죄를 없이 하시려. 죄를 없이 하시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뜻도 뭐예요? 예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실 자임이라. 그럼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부르고 믿어요. 그러면 내가 항상 일평생 지켜야 될 일이 뭐예요? 죄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나와야 되는 거야. 죄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예수 이름이 무효한 거야. 예수 이름을 갖고도 내가 불순종하고 있다? 그는 아직 보지도 못한 자야. 그를 알지도 못하는 자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은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을 하겠지. 천만에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안 사람은 절대로 죄를 안 져요. 죄를 피해요. 죄와 싸워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속자로 바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혈육이 다 누구의 지금 종이 된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됐어요. 그 마귀의 종된 혈육들을 놓아주려 자기도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가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속을 해줘야 되는데 그는 죄가 없으신 자야. 죄가 없으신 자인데 죄 있는 모양으로 죽으니까 결국 그가 모든 인류의 죄에 무엇을 주고 그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속전,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디모데 전서에 속전, 얼마를 다 팔린 거야? 30냥에 팔린 거야. 헐값에 팔린 거야 그것도. 그러니까 예수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게 엉망진창 값을 쳤죠. 그 다음에 우리 히브리서 9장 26절에도 그가 나타나시면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믿고 있어요. 그렇죠? 다시 오셔요. 그래서 우리 그날을 사모하는데 그 재림하시는 날에는 죄와 상관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죄와 상관없는 자들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지금 계속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 주 예수 다시 오실 때 절대로 못 올라가요. 그걸 아셔야 돼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날 것임이니라. 그러면 예수를 사모하는 자가 죄 짓고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라 이거예요. 죄를 없이 하려고 매일매일 어떻게?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빨아 희게 옷을 관리하는 자들만이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의 피로 옷을 신는다는 건 뭐야? 매일매일 예수의 피로 죄를 이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가 올라간 다음에 바로 성령을 보내주셔요. 왜 성령을 보내주셔요? 성령이 오셔야만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 예수에 대해서 뭘 증거할까요? 성령은 오직 예수의 피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자체가 죄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죄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법이에요? 생명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피 속에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죽고 부활하신 그것만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다른 지식이 없어요. 다른 지혜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들을 못 깨닫는 거야. 아직도 뭘 못 믿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이 그렇게 안 깨달아지는 거야. 이게 성경 전체 얘기인데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야.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그냥 사건이야, 사건. 2000년 전의 사건이고 기록으로 남아있어, 그래. 근데 이것이 살아있고 운동력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빛으로 쫙 들어오는 순간에 그 피가 어디까지 들어오는 거야? 나의 골수까지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온 몸을 어떻게? 이 우리 육체 속에도 피가 온 몸을 돌고 있어, 안 돌고 있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돌고 있지. 사람이 딱 죽으면 돌아, 안 돌아? 안 돌지. 지금 다 예수의 피가 우리 육체 속에서 지금 다 어떻게 된 거야? 돌고 있어, 안 돌고 있어? 안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지도 못하고 병을 이기지도 못하고 이 모든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거야. 피가 계속 원활히 그냥 펌프제만 펑펑펑펑 돌고 있으면 생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 피가 지금 안 도는 거야. 이 피화물을 뭐라고 예수는 가르치는 거야? 이게 생수의 강물이요. 이 생수의 강물이 네 속에서 흘러넘치더라. 막 돌아가도 24시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쉬지 않고 작동하더라. 팡팡팡팡 돌아가고 있는데 내에게서는 이게 효력이 안 나타난다 이거예요. 뭐 때문에? 미혹받고 유혹받고 죄에 걸리기 때문에. 죄 있는 곳에서는요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방언기도 해도요 죄가 있는 가운데는 절대로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감동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다 성령 받았잖아요. 나도 성령 받았잖아요. 여러분 받은 성령, 내가 받은 성령,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기록된 대로 성령을 받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충만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나는 그냥 방언을 죽도록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몇십 년 지금. 그 이유가 뭐예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미혹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해결을 봐야 돼. 그래서 성령은 죄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다. 그래서 피 속에 생명이 있다. 피가 있으면 다 넘어간다. 피가 있으면 마귀는 꼼짝 못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성령을 받은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어떻게 해요? 달라요. 물론 사도 바울같이 그냥 뒤집어져 갖고 아주 성령 쭉 많이 받아갖고 평생을 이어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정말 좋죠. 그러나 우리는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자, 성령 지금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에요. 그럼 여러분 매일매일 눈 뜨자마자 성령을 지금 구하십니까? 안 구해요.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고 아침에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고 나가지. 아침부터 내게 필요한 건 뭐가 제일 필요한 거야? 성령의 기름 부심이 제일 필요한 거야. 왜냐면 나는 아직도 어디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똥집, 바알세불 집에 같이 있기 때문에 제일 필요한 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럼 그 성령이 어디서부터 와야 돼? 아버지께로부터 나올 성령이에요. 오늘 내가 아버지께 구할 거는 뭐밖에 없어. 눈 뜨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마귀가 마귀는 뭐 아주 자기의 그 계획이 아주 그냥 주도 면밀하다는 걸 성경에 써 있어요. 나는 몰라.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눌리려고 하는 그 모든 계획들을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기름 붓듯 하사 내가 마귀에 절대로 눌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마귀에게 눌릴 때 뭐부터 눌리는가 하면 마음과 생각부터 눌리거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어느덧 아버지와 뜻과 마음이 하나 되게 앞서서 그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요 기도를 매 시간씩 해야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줄 아는 거야. 물론 그때도 기름 부어주셔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거야. 매일매일 나한테 필요한 거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시며 반드시 그걸 구해야 돼. 너 먼저 그 나라 그거를 구하라 했으니까 그거를 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집에 이 전기가 들어와요. 이 전기가 계속 나는 몰라도 흐르고 있어요? 안 흐르고 있어요? 계속 흐르고 있어. 근데 내가 키는 만큼 어떻게? 내가 이용하는 거야. 덕을 보는 거야. 근데 성령 받고 내 집안에 성령은 계속 흐르고 있는 거야.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성령이 계속 강물같이 흐르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사용한 그 분량, 내가 킨 만큼만 어떻게? 불을 사용하는 것처럼 내가
힘고 분량만큼만 성령을 쓰는 거야. 그 차이예요. 여러분과 나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왕 흐르는 거 어떻게 온 집안에 불을 다 켜놓으면 어떻게 환하지. 그렇듯이 내 안에 성령으로 환하게 빛으로 가득해야 오늘도 이 어두운 세상을 뚫고 나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은 절대로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는 생명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빛으로 충만하니까 조그만 집에 빛이 충만하면 조그만 먼지도 다 보여 안 보여? 다 보여. 더군다나 창 같은데 요즘 햇빛이 아주 좋은데 햇빛이 쫙 비칠 때는 어떻게? 먼지가 떨어지는 것도 다 보여. 성령 충만하면 귀신이 무슨 짓 하는 것까지 다 보여. 너무 신기한 거야. 너무 신기한 거야. 귀신이 무슨 짓 하다가 딱 걸리는 것도 딱 보이는 거야 이게. 그래서 먼지를 싹싹 그렇게 빛 가운데서 다 물걸레질하고 진공청소기를 쫙 했듯이 우리 진공청소기가 뭐야? 따따따따따따따 기도하고서 쫙 다 잡아먹는 거지. 그래서 정말 오늘 하루도 쓰러지지 않고 내가 빛 가운데서 생명으로 충만하여 그 피를 의지하고 나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이기겠어요? 안 이기겠어요? 이기죠. 난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매일매일 이겨.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자체가 뭐야? 이김을 믿는 거예요. 죄에서 구속이 뭐예요?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 맨날 지가 뭐 싸우는 줄 알아. 귀신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병마와 싸우는데 아니 왜 싸워? 이미 전쟁은 다 어떻게 된 거야? 끝난 거야. 이긴 전쟁이요. 승리의 깃발만 네가 흔들고 다니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못해? 내가 혹시 연약해서 미흡한 것도 있고 또 체크한 데 있는 것도 있고 간혹가다 계명도 어기고 뭐 또 혹시 뭐 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물질이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신나게 외칠 수 있는 거는 예수 승리하셨다. 이겼다. 그거 하라 이거야. 어떻게 이기셨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이 뭐야? 맨날 이게 사흘 만에 살아났다. 이게 딱 박혀갖고 야 이걸 어떻게 이걸 바꿔줘야 돼? 부활하신 게 뭐야? 승리하셨대요.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죄가 다 없어졌어. 병이 다 없어졌어. 이 무덤, 우주 안에 있는 이 큰 무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다 빈 무덤이야. 이긴 거요.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승리하셨다. 그거를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이니까 그 이야기만 하고 다니라고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예수 이기셨어. 너 죄 이길 수 있어. 병 이길 수 있어. 너 사망을 이길 수 있어. 마귀를 이길 수 있어. 바로 예수의 부활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믿음 시작이 뭐라고요? 나는 이겼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건 너무 잘 아니까 우리 그 허신서에 보면 뭐라고 했어?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이기노라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또 이기는 생활을 하려면 먼저 해야 될 게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으면 되는 거야.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이기노라. 그 다음에 이기는 거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 생활 많이 하면 나 오늘 말씀도 많이 읽고 충만한 가운데 기도도 많이 해서 이겼어요 이러는데 내가 이긴 거 아니라니까. 이거를 지금 몰라서 헤매는 거야. 내가 이긴 게 아니야. 이 힘을 누가 주셨대요? 예수 이름으로 주신 거예요. 그걸 성령으로 인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우리 전서 15장에 나오죠. 날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죠. 근데 지가 뭐 기도해갖고 이기는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 어떤 때는 이기고 어떤 때는 진다 이거야. 그럼 또 질 때는 또 한정없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야. 힘들다고. 힘들긴 뭐가 힘들어? 지가 힘든 거지. 지가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지가 힘든 거지. 말씀은 절대로 움직임이 없어요. 제가 예수 믿으면서 날이 갈수록 난 너무너무 신나고 멋지는 거. 나는 이긴 자야. 나는 오늘도 이겨. 내일도 이겨. 어떤 상황에서 난 이겨. 죽음이 내 앞에 와서 난 이겨. 바로 이것이 부활, 바로 이 소망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긴 자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이긴 자의 이름이에요. 또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잠재우는 이름이에요. 모든 것이 무릎 꿇으니까 바로 그 이름으로 즐겁고 기쁘게 사는 건데 뭘 이기지 못하는 거야? 지 마음과 생각과 지 기분을 이기지 못하는 거야.
그 다음에 보이는 환경을 이기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계속 이겨도요, 환경은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 육체에 먹고 사는 생활은 오늘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연면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영원히 남는 거는 나 영원히 남는다는 거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갖고 나는 이겨야 된다. 근데 이기는 그 원인에 이김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나는 연약하여도 예수가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이기는 거고, 또 내가 어떤 때는 기도를 충분히 못했어도 그가 기도하시니까 어떻게? 나는 이기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아셨어요? 근데 지가 기도할 시간에 제대로 못하면 또 여기 양심의 가책에 걸리는 거야. 그 양심의 가책에 걸리면 벌써 어떻게 된 거야? 정죄받은 거예요. 지 양심에 정죄받으면 어떻게 돼? 법대로 하면 어떻게 돼? 심판받아야지. 그 지가 자꾸 죽을 양심에 얽매인 거지. 그거 다 벗어버리라 이거예요. 왜냐면 난 육체가 아니라 뭐기 때문에 나 영혼. 그 영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죄와 싸우되 바로 우리는 이렇게 그 피로 싸우는 자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성경을 우리가 읽어요. 매일 읽는데 읽으면서 뭘 우리가 깨달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2장에 너무너무 자세하게 잘 써 있어요.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우리 13절 14절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내가 태초에 계신 아버지를 성경으로 알았으면 그 아버지로 인하여 내게 주신 유익이 뭐예요? 악한 자를 이겼다. 근데 또 그 다음 절은 뭐가 있어?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예요. 말씀을 읽고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네가 살고 있으면, 말씀이 너의 집이 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결국 내가 흉악한 자, 악한 자를 이기지 못하는 거는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읽는 거하고 내 속에 거하는 거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말씀대로 살면,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은 말씀이 네 안에 거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기지 못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말씀이 없는 거야. 또 우리 요한에서 3장에도 말했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씨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거. 하나님의 씨가 뭐야? 말씀, 약속이라는 걸 우리가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뭐가 있어? 이게 사람을 괴롭히는 악한 자가 있구나. 왜 우리가 이렇게 죄에 시달리고 왜 이렇게 이러한 가난과 원치 않는 병과 이러한 재앙들이 있나 했더니 바로 요 놈이 있구나. 이거를 구약성경에서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구약성경에. 인생에 갑자기 막 휘몰아치는 거야. 무슨 쓰나미 막 몰아치듯이 갑자기 재앙이 오고 막 죽음이 오고 난리가 났어. 재산이 다 날아버리고. 누가 그랬어요? 욥. 하루아침에 평안한 가정에 잘 살고 부유했는데 하루아침에 사단의 아들들이 오면서 막 치고 나가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혹시 우리가 환경이 욥과 같은 환경이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누가 하는 짓이야? 악한 자구나.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만 속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만 속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흉악한 자를 이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이기는 거예요. 오늘은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읽어요. 몇 번 읽었다 자랑해요. 근데 웃기는 건 그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도 못해. 말씀을 전하셔요? 그러면 못하는 거야. 그리고 수백 번 읽은 말씀으로 이기지도 못해. 그리고 그 말씀이 운동력 있게 나타나지도 않아. 웃기는 사람도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운동력 있고 그 씨에는 죄가 없는 씨고 그 말씀만 있으면 마귀는 도망가는 거예요. 병은 도망가는 거예요. 귀신은 도망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세요. 근데 구속자로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게 쉬운 얘기로 자, 이 세상에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악한 데서 어려운 데서 뭐 위험한 데서 있을 때 가서 건전해 안 건전해? 자기 자식들 건전하지?
내 앞에 없는데, 아이고 걔가 뭐 어디를 갔는데 걔가 지금 뭐 떨어져 갖고 지금 난리를 치고 막 뭐 그 경찰들이 와서 걔를 구하고 있대 하면은 부모가 쫓아가 안 쫓아가? 예, 구속이라는 게 그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영을 만드신 영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착각하는 거야. 내가 아버지라 모를 때, 아버지인 줄도 모를 때, 원수가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신 거예요? 아버지요. 그걸 아셔야 돼. 뭐 때문에? 구속. 온 인간을 만드신 영의 아버지가 온 인류의 영혼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마귀의 손에서 다 작당당하게 생긴 거야. 그래서 구속의 계획을 갖고 계신 거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에 대해서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무엇과 관계되는 거예요? 구속이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는 속량이라고 그래요. 신명기에는 다 속량으로 나와 있어요. 속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너희 조상들에게 내게 맹세한 말씀, 내가 맹세한 언약은 이거 하나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육체적으로 율법 아래 얽매인 사람들은 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의 말씀이 뭘까요? 그러면은 자, 저 약속한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아는 거지. 근데 약속한 땅으로 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어떻게 꺼낸 거야? 끄집어낸 다음에 그들을 어디로 가는 거야? 약속한 땅으로 가는 거야. 무턱대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셨어요? 오늘날 교회가요, 이 구속의 사건,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도 전혀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약속한 땅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약속한 땅으로 갈 때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먹고 입고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엉터리 얘기하고 있는 거야. 왜 약속한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 왜 만나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만나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 백성 배고를까 봐? 계명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거 보려고 만나를 주신다고 우리 출애굽기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매일 새벽에 나가서 딱 정해진 것만 먹어라. 그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곧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의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맹세한 말씀이 너를 지금 침체하는 나라, 너를 지금 주인 삼고 있는 나라가 애굽이야. 너는 거기에 지금 바로의 왕에게 어떻게 돼 있어? 주인이야, 지금 종이야. 종노릇 하고 있는 거야. 너 얼마나 답답하겠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진. 왜 하나님의 자녀로 애초부터 만들어졌어요? 창조의 원리를 빨리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형상이 마귀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영은 누구의 영을 주신 거야? 하나님의 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을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고. 그래서 그 영과 육체 속에 무엇을 주려고? 내 영광을 주려고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다 뺏긴 거지. 그래서 다 어떻게 된 거야? 짐승의 형상을 하고 짐승처럼 먹고 사는 데만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왜 이방인같이 먹고 사는 일을 구하지 말라 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이방인들은 무슨 취급하는 거예요? 짐승으로. 개돼지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입고 사는 것만 생활하는 사람들을 무슨 취급하는 거야? 하나님은 짐승 취급하는 거야. 사람이 먹고 사는 그 인생이 아니야. 인생 자체의 목적이 뭐라고? 내 영광 때문에 진 거예요. 이거를 창조 역사서부터 가르치는데 이걸 안 가르쳐주는 거야, 교회가.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인생도 잘 살아야 됩니다. 물론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건 목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목적은 네 영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야. 그 다음에 네 육체의 모양도 누구를 닮았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았어. 왜? 바로 인생이 누가 지금 똑같다는 거야? 누구의 인생과 똑같다는 거야? 인자의 인생과 똑같은 거야. 인자가 누구요? 인자 그리스도, 구속하시는 자. 그럼 우리의 삶이 예수와 연합이 됐어. 침례로 연합되어지고 성령으로 연합이 딱 되었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야? 구속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림의 영광을 위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너 애굽 그 바로왕의 종되었던 데서 그 풀무불 같은 애굽에서 내가 너를 속량해냈다. 30냥 주고 너를 구속했어. 그래서 30냥 받을 자도 왔어.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거는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신 거예요. 목적은. 왜냐하면 영혼이 먼저 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갖고 있었어. 이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첫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첫 아담에 속한 죄를 다 그가 하늘에서 오신 아담이 다 어떻게 해결하신 거고, 그 다음에 육체도 어떻게 해요? 육체가 죄쯤에 묶여서 고통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가 쌓일 대로 쌓인 거야. 그래서 이 육체까지도 어떻게 완전한 그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저 구원받았습니다 할 때는 영만 구원받은 게 아니야. 영과 육이 다 어떻게 완전히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뭘 다 이룬 거야? 또 더 이상 애국과 바로의 종노릇 아니야. 내가 너를 성량한 거야. 이제 너는 그 모든 형상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 짐승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의 모양으로 바뀐 거고, 나와 연합해서 성령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같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너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야.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뤘다 하는 거는 이 모든 구속의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이 구속은 영혼과 육체의 모든 구원이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저 순복음에서는 뭐 5중복음, 3중복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또 어느 날 교회가 이게 안 되는 거야. 자기의 영혼은 구원하셨다는데 육체는 맨날 병 가운데, 저주 가운데, 가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럼 완전히 지금 속량이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속량이 됐으면 어디로 옮겨져야 돼? 광야, 성소로 딱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나온 거야. 어디 가운데 그대로 있어? 이 세상, 이 생활 가운데 그대로 있는 거야. 무엇 때문에? 공중, 권세, 자본, 영향을 아직도 받고 있는 거야. 무엇을 하려고? 세상 풍속과 세상 유행과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를 지금 쫓아가려고 하니까. 그걸 우리가 말씀하세요. 그것도 다 뭐야? 미혹받은 거다. 그것도 다 유혹이다. 그 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 영혼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것만 확실히 하면요. 나에게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하나님의 시니까 이기는 거지. 내가 이기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기면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하늘은 그럼 누가 들어가는 거야? 진자가 들어가? 이긴 자가 들어가? 이긴 자가 들어가는 거야. 진자는 어디로 가는 거야? 쫓겨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겠는데 계속 마귀에게 속해서 지고 있어. 그럼 가는 길은 뻔하지. 어디요? 지옥이에요. 그거를 영혼 구원 받아도 네가 어디? 저 문 밖으로 쫓겨날 수 있어. 슬픔의 일을 갈 수 있어.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아직도 못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계속 불순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자기는 첫째부로 올라간다고 착각을 하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요. 성경은 그렇잖아요. 하늘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죄가 없어요. 병이 없어요. 가난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그다음에 귀신들이 없어요. 원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먼저 집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활세불이요. 똥파리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 그럼 그 하나님 나라는 내 영혼에 이루어졌으니까 영혼에 이루어진 이 모든 유업을 누가 다 찾아 써야 돼? 내 육체가 다 찾아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무엇으로 찾아 쓰는 거야? 기도로 찾아 쓰는 거예요. 건강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죄가 없어요. 병이 없어요. 가난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너희는 구하라.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육체까지라도, 내 육체는 성소라고 그랬죠. 성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전인데 성전에 병들은 제사장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죄 있는 제사장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다는 거는 성소까지 못 들어온 거예요. 뜰에 있는 거고 그 문 밖에 그 뭐야 11지파처럼 그 텐트 주변에 집 짓고 있는 자들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신분이 어디에 속했는가 이걸 알아서 빨리빨리 들어와야 돼. 그래서 뜰을 진격하고 성소를 진격하고 어디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 그 높은 보좌까지 앉히려고 하시는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영적 생활. 그럼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다 어떤 사람이야? 죄를 이기고 병을 이기고 다 원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긴 자들이라 하는 거를 이렇게 그 모형으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자체라는 뜻이 뭐예요? 건졌다라는 뜻은 원수의 손에서 건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시편에는 제일 많이 나와 있어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서 너를 어떻게 속량하셨도다. 아주 통째로 절대로 이 우주 안에 어떤 그 형태 속에서도 우리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딱 들어온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것도 모르겠거든. 하나님의 하늘이 있어요. 지구가 있어요. 지금. 자, 하나님의 하늘에 지금 누가 앉아 계셔?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우주 바깥에 뭐가 있어 지금? 우주 물벽이 있고 그 물벽 바깥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하얀 검처럼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이런 사실로 딱 증명이 되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누가 이 우주 물벽을 떠나 주와 함께 공중으로 쑥 들어 올라가는가? 물에서 나온 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물속에서 올라오셨어요? 안 올라오셨어요? 야, 우리 침례받고 물속에서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그 침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침례. 그래서 나는 물속에서 올라오고, 물속에 잠겨있는 자들은 다 누구요? 애국 군대들이요. 이걸 알아야 돼. 근데 침례 물속에서는 올라왔는데 지금 생활은 다시 어떻게 된 거야? 물속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유혹받고 뱀에게 물리고 발뒤꿈치 물리고 미혹당하고 이렇게 속아갖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물 아래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된 거야? 죽음이에요. 죽음. 물에서 올라와야 생명이에요. 부활이에요.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나는 날마다 죽는 거야. 내 육체는 날마다 물속에 장사지는 거야. 난 날마다 이기는 거야. 어떻게? 물속에서 올라와서 살아계신 부활, 이기신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구원 자체가 뭐라는 거야? 이깁니다. 이깁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네가 이긴 거는 네가 뭐 싸워서 이긴 게 아니야. 아들로 말미암아 이기신 거야. 세상을 이기신 이김이야. 그 피로 이긴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그 구원과 이김 자체가 우리에게는 뭐라는 거죠? 그게 사랑이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자,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서 이렇게 창세전부터 구속과 이러한 그 모든 이기는 이러한 모든 그 특권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구원과 이김과 사랑을 무엇으로 받은 거야? 거저 받았어. 그걸 은혜라 한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하나는 은혜와 사랑 속에 사는 거예요. 거저 받은 은혜 너무 크지. 거저 받은 사랑 너무 크지. 그러니까 난 이길 수밖에 없어. 왜? 이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것만 확실하면요, 어떤 원수의 공격이 있어도 미혹받지 않고 속지 않고 귀신에게 농락당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네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면, 그가 아버지로 알면 흉악한 자를 이기지. 악한 자를 이기지. 그 성경 자체. 자, 성경을 내가 오늘 읽었어. 자, 요한복음 1장서부터 내가 5장까지 읽었다. 그게 아니라 5장까지 딱 읽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된 거야? 이긴 자야. 이긴 자야. 요한복음 1장서부터 5장까지도 무슨 얘기예요? 독생자를 믿으면 생명이고 믿지 않으면 멸망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자,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를 보면 너 살아나리라. 계속 이기는 말씀만 우리에게 주는 건데, 사람들이 이거 다 잊어먹는 거야. 영적으로는 다 잊어먹고 그냥 요한복음 1장서부터 5장까지 읽는 거,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모든 성경 장마다 뭐가 써 있다고요? 이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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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구속, 구원, 구원. 그것이 피와 물과 성령, 은혜와 사랑이라 하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가 악한 자에게 속하고, 하나님께 속했다가 미혹한 자에게 속하고, 진리행에 속했다가 적그리스도행에 속하고, 그럴 수 없느니라.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사는 거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는 거는 정신도 못 차리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죽은 자들이다. 것이다. 절대로 구원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골로새서 3장 우리 5절서부터 6절까지 그 자체가 뭐라는 거야? 그게 다 죄야. 자, 세상에 매여 살기 때문에, 우리 그 요한일서 2장에 우리 14절 15절 보면 나와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흉악한 자를 이기지 못하느냐 그랬더니, 네가 뭘 더 사랑해? 이 세상을 더 사랑해. 육체. 자, 우리 보세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우리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에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히 거하니라. 특별히 16절에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로 나온 게 아니야.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자에게 속한 거. 그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오직 땅의 것만 생각해. 그 탐심과 모든 것들이 있는데, 자, 우리 골로새서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지. 골로새서 우리 3장. 3장 우리 5절 6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다 이 세상 욕심이 있고 뭔가 치고하려고 그러고 뭔가 쌓아두려고 하고 다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 곧 죄예요.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다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해야 이기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적이다. 하나님께로 나온 게 아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벗삼아 생활하는 거 간음이다.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정결해야 되고 순결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미혹받는 거는 양심이 화인 맞은 거다. 결국 정직하지가 않아. 간사한 거야. 변덕스러운 거야. 그 다음에 더러운 거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구속의 아버지이시라는 거예요. 어쨌든 어떻게 악한 자라도 살리려고 하는 살리신 하나님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뭔 줄 아니?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는 자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다. 나도 이 뜻을 위하여 왔다. 나도 이 구속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18장 21절에 악인 하나가 돌아와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데 나와 여러분이 일평생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악인을 어떻게 하든지 살리는 영, 예수를 영접하게 해서 그 영혼이 살게 하는 거야.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 그게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평생에 그 일을 하냐 이거예요.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다른 계명만 지키고 있지.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살리려고 하는, 살리시려고 하는 뜻은 하나도 지금 이루지 않고 있는 거야. 자기 혼자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하냐 이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내가 어떻게? 내가 반드시 핏값을. 이 구속과 속전은 어떻게 이루신 거야? 피로 이루신 거예요. 내가 핏값을 찾으리라. 그러니까 가장 악한 자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1달란트 받아갖고 땅에 묻어둔 자다. 손수건에 묻어둔 자다. 그 1달란트 빨리빨리 전해서 5명 살릴 수도 있고 10명 살릴 수도 있고 1000명을 살릴 수도 있는데 살리지 않는 거, 영혼을 살리지 않는 거 가장 악한 거다. 미혹받은 거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나와요. 자, 하늘에서 뭘 제일 기뻐하냐?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제일 기뻐하고 잔치가 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지금 일생을 예수를 믿고 지금 사시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죄인을 돌이켜 회개케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등록을 시켰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몇 명이 됩니까? 매일매일 혼인잔치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늘에서 죄인이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를 마치 탕자가 돌아와 아버지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처럼 그런 잔치를 매일매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이 일은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 거의 다 지금 종교 생활이에요. 이게 다 미혹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 1세에 나오는 거예요. 네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너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살인이야. 자, 가인만 아우를 실제적으로 살인한 게 아니라 이웃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거. 뭐 한 거예요? 살인한 것이다. 그럼 그 살인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는 거야? 악한 자. 악한 자. 결국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도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렇게 영혼 하나 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랑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새 영적 존재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몇 번 읽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읽어도 영적 존재를 모르고 헤매고 있으면 아직도 눈 먼 자요, 아직도 귀 머거리요, 아직도 벙어리라는 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뱀이 안 나온 기록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라 이거예요. 뱀이 나오죠. 출애굽기도 나오죠. 레위기, 신명기, 다 민수기 다 뱀 얘기야. 멸망하는 다 얘기야. 시편 다, 고린도전서 후서 다 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는 어쩌면 이 얘기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회봉사 잘하세요, 뭐 이웃에게 잘하세요, 친절하세요, 이따위 것들을 가르치고 있으니, 예수가 오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없이 하려고 하는데, 죄를 없이 하려면 누구를 멸해야 돼? 마귀를 멸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도 뭐예요? 성령의 충만한 말이 마귀에 눌린 자를 다 고치니까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러한 이 모든 복음에 이러한 영광을 가로막는 것, 바로 이 마귀다 하는 것을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겨야 돼요. 이 놈을 이겨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약속한 그 영원한 나라,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갔더니 이스라엘의 구속한 그 숫자는 몇 명뿐이라는 거야. 14만 4천 뿐이요. 그러나 그 흰옷을 입은 많은 이방의 많은 방언의 족속들은 수도 없이 셀 수 없이 많더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만 들어가는 거야? 구속받은 자들만 들어가는 거야. 그 구속이 뭐라고요? 애국과 바로의 손에서 완전히 종노릇에서 뽑아나온 자들만이 들어간다 하는 걸 말씀하셔서, 이들은 거짓말이 없어. 이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이들은 끝까지 신앙의 정죄를 지키는 자요. 이들은 끝까지 피의 증거를 가진 자요. 이들은 끝까지 예수 이름의 인내를 갖고 계명을 지킨 자들이니라 하는 것을 계시록 전체에 있고, 이기는 자들만이 이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말씀이 왜 안 깨달아져? 말씀이 왜 안 들려? 이기지 못하여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일주일 동안 먹는 게 뭐만 먹는 거야? 맨 사망의 나무만 먹고 있는 거야. 원수의 손에 의해서 원수에게 속고, 마음이 속고, 생각이 속고, 계획이 속고, 생활이 속아서 완전히 미혹된 그러한 더러운 양심 때문에 이기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못 듣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만, 그 모든 생활에 이긴 자만이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이긴 자만이 내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보좌에 앉게 하여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나라, 교회 다녔다고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긴 자, 무엇을 이기는 거야? 악한 자, 흉악한 자를 이긴 자만이 올라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올 때 가까우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 예수께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위하여 나타나실 것입니다. 누구만 데려가는가? 흰옷 입은 자들만 데려갑니다. 피로 빤 자들, 피로 빤 자들, 오직 마귀의 모든 참수와 마귀의 모든 그 괴계를 이긴 자들만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미혹과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양심이 더러워져서 이러한 탐심과 우상 숭배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씨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절대로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기시는 예수의 씨가 내 안에 있음을 날마다 증거하시고 이기는 자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이김의 믿음을 갖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이김의 믿음을 갖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이긴 믿음의 믿음을 갖자. 악한 자를 이기려면, 악한 자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 뭐밖에 없어? 성령 충만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 한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로 악한 자를 이기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과연 나는 이번 일주일만 생각하세요. 난 얼마나 이기고 살았는가? 여러분 보시면 알죠. 그러나 이기지 못한 때가 또 너무 많고 우리 그래요. 그럴지라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 세상을 이긴 이김을 주시는 예수의 이름,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이 예수의 이름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하여 이러한 미혹과 유혹과 마귀에 눌린 나의 모든 것들이 이 시간에 다 고침받도록 예수에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